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가 룻기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일단 성경 펴놓으시고 이따가 찾을 때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볼 본문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이따가 2장 2절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룻기서 2장 펴놓고 같이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나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에겐 이게 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문제나 또 필요한 걸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만큼 나에게 좀 필요하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꼭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한 학술 회의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고유한 특징, 또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렇게 토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교들에는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 이게 뭘까?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독교만이 있는 건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신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인 것 같다, 부활. 그랬더니만 또 한 사람이 다른 종교적 전통이나 신화 속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죠. 그자가 회의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C.S. 루이스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 무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이 C.S. 루이스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책의 맨 앞부분에 이 예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은혜다, 은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내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꼽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덮여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즘 특별히 제가 개척하고 나서 특별한 습관을 하나 들였는데요. 제가 3년째 매일 밤마다 제가 손으로 일기를 씁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으로 일기 쓰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일기 검사 받을 때 외에는, 아니면 가끔 한번 쓰는 거 외에는 매일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한 장을 채우는 게, 이 또 빈 공간을 싫어하니까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어떨 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쓰다가 항상 마지막에 끝나는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려주십니다. 항상 그 말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젯밤에도 제가 어떤 사람들을 제가 상담하다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좀 상처 덜 받고 고통 없이 그냥 좀 이렇게 평탄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상처, 아픔,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과거의 아픔을 겪었든지 아니면 현재 아픔을 겪고 있든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상처 없이 너무 잘 자랐대요. 그래서 내가 예언 하나 하겠다고. 앞으로 아픔을 겪을 거라고. 앞으로 그런 상처와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헨리 나운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처받는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도 거절받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이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룻은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상처받은 정말 한많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한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많은 인생에서 한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문제들,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 과거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가 덮여지면 해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이 힘들고 고난이 힘든 건 그 무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석만 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보통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보통 전통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좀 늦은 바람에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막 평소에 안 바르던 스킨도 좀 발라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미끄덩하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선물 받은 스킨이 방바닥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니까 완전히 병이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박살이 나니까 야, 이거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막 생각이 디리리 복잡해진 거예요. 그럴 때만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자매가 어쩌나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이 향수 냄새가 진동하겠네. 아니, 치워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마음이 그러려고 그랬지만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말다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스킨병이 이렇게 방에 들어서 박살이 나는데 보니까 그 병의 재질이 좋은지 파편이 하나도 안 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딱 왜 건물 이렇게 폭파시킬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파편도 안 튀고 그대로 이렇게 딱 깨어진 거죠. 그런데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 2초 그걸 받아보다가 그렇구나. 나도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아멘. 내가 안 깨지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말씀이 그 새벽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아둥바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침에 오히려 스킨병 하나 아깝게 버렸지만 제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드러나시는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룻의 인생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모압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한많은 인생,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고국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 완전히 다른 나라, 자기를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로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따라온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랬는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룻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시면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엄청난 이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걸 누가 알고 따라갑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야, 사실은.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능히 감당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마 예배 오신 여러분도 다 그러실 줄로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되는 이상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계속 부어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한테나 막 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힘들대요. 다들 어렵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의 룻이 나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고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아니, 신앙의 대대로 몇 대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살았던 집안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니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방인 룻은 시어머니가 전해준 그 복음 듣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0절에 이렇게,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지금 보아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며. 계속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섬기며 지냈는데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엘리트였대요. 외국에서 유학생활 마치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니까 다음에 이제 추장으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떤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할 때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 정도 받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받는 자매는 2마리, 가끔 암소 3마리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마을 처녀 중에도 몇 명이 없대요. 근데 이제 드디어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추장 아들이 드디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러 암소를 몰고 가는 날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관심사? 도대체 암소를 몇 마리나 끌고 갈까? 암소를. 근데 추장이 청혼하기 위해서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섰는데 행렬을 보니까 무려 암소를 9마리. 역대급이죠. 암소 9마리 끌고 간 사람 없고, 사람들은요 도대체 저 암소 9마리를 받는 청혼을 프로포즈 당하는 여자는 누굴까? 초미의 관심.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을에 좀 괜찮아 보이는 순위에 들어가는 등급에 있는 자매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추장 아들이 그 집을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스치고 지나가고는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외모는 볼품이 없고 너무나 병약한 그 집에 가서 그 자매에게 청혼을 하는 거죠.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추장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머리가 살짝 맛이 갔나 보다, 뭐 이상해졌나 보다, 별의별 말. 그리고 이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올 때가 돼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수년이 흘러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 아들이 드디어 이제 추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추장의 초대로 집에 가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랄 때, 왜? 그 부인이 나와서 이 의사를 반기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어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너무 당당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래서 의사가 속으로 너무 놀라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락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아내는 9마리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도 걸작품, 마스터피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2절 10절만 보셨지만 13절에도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뭘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헨 단어가 히브리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favor, 호의, 배려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나를 통해서 주변에 계속 우리 어떤 배려로, 호의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중단은 은혜가 이 사회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각박할까? 왜 이렇게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주의 극단으로 치닫을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페이버, 호의와 배려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맛이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막 천둥치고 막 비가 갑자기 막 쏟아졌잖아요. 저는 사실 비 오는 줄 몰랐거든요. 머리 대면 바로 자는 사람이라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천둥만 치면 막 울어대는 애가 하나 있어갖고 걔 때문에 제가 잠이 깨갖고 새벽에 보니까 3시, 4시 막 울고 막. 근데 와이프는 뭐 그냥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잘 자고 저만 깨서 막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데 근데 비가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 비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아, 저 하늘에서 내리는 저 엄청난 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저 빗소로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 용기가 없어서 그 새벽에 아마 동네 사람들이 119 부를까 봐 그렇게 못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갈급했으면 저 내리는 비를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그 은혜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저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돈 따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민족을 저는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자녀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도 수요일마다 이제 직장인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딱 직장인 예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35분 예배를 마쳐야 교회에서 준비한 식당에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니까 다들 30분만 넘어가면 이제 초미에 이제 언제 설교를 끝나나 이제 늘 눈빛이 갑자기 막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사인을 보내라. 그럼 저는 바로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도 아마 직장 예배 할 텐데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LG나 뭐 라이나 생명 막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때 많이 올 때는 200~300명씩 막 예배를 직장 예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교회 식당에 그분들 밥 해대느라고 권사님들이 엄청 수고했지만 참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똑같은 수요일이네. 직장인 예배 때 하고 좀 비슷하네, 상황이.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한 시간 이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붙들고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기로 결단한 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만 하고 제가 내려갈게요. 세 번째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룻은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홀로 설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좁은 길로 걸어간 여인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걸어가는 성실한 길로 걸어간 여인이었습니다. 홀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보아스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깨어 있습니까? 불면증 때문에 깨어 있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외로울 때, 고독한 밤에, 고통의 밤에 홀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는 밤에 홀로 깨어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남아서 혼자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깨어 있을 때 그 고독의 밤에 the night,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다가 그리고 보디발란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독한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심지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행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정말 인생의 깊이에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도 하나님이 바울을 붙으신 건, 바울이 버틴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아픔이 와서 고난이 와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역전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은 고통이나 상실의 터널을 지나가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동굴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같이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권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권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단 없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지는, 그래서 내 주변이 좀 살만 나는, 그래서 이 은혜가 덮여지는 그런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또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낼 때 전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줘서 한 1분 2분만 잠깐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목소리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운 여인, 정말 하나님 고독한 여인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해를 따라 고국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낯선 땅에 와서 다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 삶에, 우리 가정의, 직장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로운 가슴을 붙들고, 오늘도 고독한 가슴을 붙들고, 상처와 고통을 붙들고 이 터널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있을 믿습니다. 합력할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갈등과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일다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중단 없는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그 은혜가 다시 내 자녀와 가정과 이 직장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사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중단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고통의 밤, 외로운 밤, 하나님 정말 눈물로 흘리고 있는 아픔의 밤이 있거든, 하나님 그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수협의 모든 직장에 근무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